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고백, 시편 필사를 통한 기도 배우기. 오늘은 시편 14편, 하나님 백성의 최후 승리 확신 기도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최후 승리 확신 기도는 지혜시에 속합니다. 지혜시는 시편 12편, 11편, 1편에도 있었죠. 지혜시에 속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초반에 1절부터 4절은 하나님이 없다 하는 어리석은 자의 실상, 그 다음에 그 후반절에는 악인에 대한 징벌과 의인의 최후 승리 예언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백성의 최후 승리를 확신하는 기도 다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어리석은 자라는 것은 영적, 정서적으로 판단력이 부족한 것을 의미합니다. 무신론자라고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영적인 지능도 있죠. 영적인 지능도 이제 다중지능 이론에 보면 이제 나오기도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수치로 환산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죠. 그 사람이 이제 하나님을 믿는데 더욱더 이 영적인 지능이 높으신 분들은 이런 이제 은사 같은 게 좀 더 쉽게 보이실 수도 있고 느껴지실 수도 있으신 분들을 좀 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게 높으신 분들이 교회를 잘 다니고 계시면 문제가 없는데 교회를 안 다니신 분들이면 이제 이런 약간 신적인 존재에 의지하다 보니까 귀신을 받아들일 수도 있어서 그런 분들이 무당이 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는 것은 어떠한 내가 이제 우리 목사님의 말 때문에 우리 부모님 말 때문에 교회를 억지로 다닌 그런 의미가 아니라 세상의 악한 영혼에 벗어나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기지 안에 그 피난처 안에 내가 머무를 수 있다라는 것이 신앙생활이 됩니다.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는도다죠. 이제 어리석은 자, 영적 정서적으로 판단력이 부족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 하고 내가 옳다 해요. 그렇게 자기의 자존감을 높이려고 하거든요. 내가 맞아. 내가 한 게 옳아. 그래서 이런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이제 어떻게 보면 가끔 인문학에서도 이런 얘기가 좀 나오는데 당신이 한 게 맞아요. 옳았어요. 수고했어요. 괜찮아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럴싸한 위로 같을 수 있지만 물론 수고하고 괜찮다는 건 예수님도 굉장히 강조하신 부분인데 그 끝에가 당신이 잘못한 게 없어요. 옳아요. 이렇게 끝나버리면 문제가 있는 것이죠. 잘못된 신념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저희들의 모습은 하나님의 기준에 비춰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회개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에 맞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옳지 내가 내 기준에 맞춘 삶을 살아간다고 해서 괜찮다? 아니라는 것이죠.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여기서 지각이라는 거는 아까 어리석은 자의 반대예요. 바르게 생각하고 지혜롭게 판단하는 사람을 뜻하는데 지각이 있으면 무조건 하나님이 찾으시는구나 라고 보시면 안 되죠. 그냥 한글 성경만 보면서 이 2절은 결국 그런 얘기입니다. 이 사람의 지각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필요하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을 뜻합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가 아까는 무신론자라고 표현이 됐다면 이 2절에 있는 지각은 하나님을 믿는 자, 즉 성도가 되겠습니다. 성도가 하나님이 찾는 자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1절과 2절을 제가 요약을 해드리면 사람은 본래 죄성을 가지고 있죠.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으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기지에서 퇴출이 된다는 거죠. 나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거 하지 마라고 얘기를 했죠. 그게 이제 죄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길에서 벗어남으로써 더 이상 하나님의 그 공간에 머무를 수가 없게 돼버린 것이죠. 그럼 그 자녀들은 어떻게 하고 있다? 항상 그런 죄성, 본래적인 죄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것은 위에 나와 있는 단어로 표현하면 지각이 되겠습니다. 바르게 생각하고 지혜롭게 판단하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받으려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냥 내가 아담의 자녀로서만 살아가면 이건 얻어질 수가 없는 건데
내가 다시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을 본받으면 그 성품이 회복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 있을 때 그냥 뭐 엄마 아빠 그냥 내 육체적인 것에 그대로 있으면 그 집안에 항상 있었던 그 죄가 계속 반복이 되는 것인데, 내가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해요. 그럼 그 사람이 사실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래부터 뭐 위에부터 뭐 신앙의 이런 집안이 있으신 분들은 그래도 이제 기도하는 게 있고 부모님들의 이제 한번 길로 하나님을 찾았고 회복하려는 게 있었기 때문에 좀 수월하신데, 처음 내가 이 가정에서 처음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하려고 하면 더욱더 큰 악인의 역사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더 힘든 것입니다. 하지만 그 힘든 것을 내가 다시금 하나님과 우리 가문을 이어놓으면 우리 가문은 대대손손 바르게 생각하고 지혜롭게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죠. 3절 보시면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여기 치우쳐가 원어로 싸르라 그래요. 도망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길에서 도망가 버린 거예요. 이게 아까 아담과 하와죠. 그래서 아담의 아들들, 아담의 자녀들 도망간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길에서.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한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이게 아까 2절에 나온 거를 한 번 더 얘기를 하는 것인데, 내가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면 부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하나님의 성품, 그 여기서 말했던 지각을 얻을 수가 없게 된다라는 것이죠.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의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대수롭지 않게 악을 행하면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죄인들, 그 죄인들의 근본 원인은 무엇이다? 하나님을 모르는 데서 시작이 된다. 하나님이 없으니까 내 마음대로 해야 되지 않느냐? 내 자기 만족으로 끝내면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섬기거나 사랑하거나 할 필요가 없죠. 자기 만족으로 끝나면 되니까. 자, 5절부터 7절 이런 악인에 대한 징벌, 의인의 최후 승리 예언이 나옵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은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그냥 내가 공부 잘하고 돈 많이 벌고 하면 우리 가정이 잘 세워지겠지가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그 가정, 그 세대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 믿으려고 그래요? 왜 하나님 뜻에 따라가려고 그래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의인의 편에 계시니까 그렇습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그렇습니다. 목사 왜 있냐라고 물어보면 저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의인의 편에 계시기 때문에 그쪽에 있다 보니까 이렇게 목사 일도 하게 된 것이죠. 목회자의 길을 걷게 된 것이죠. 물론 부모님이 기도하신 것도 있고 서운하신 것도 있고 저도 서운한 것도 있겠지만 결국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이 진리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게 좋은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을 모르면 굳이 목회자의 가를 길 필요도 없고 내가 교회 다닐 필요가 없는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의인과 함께 하신다. 이게 굉장한 진리가 됩니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불껍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 그러니까 여기서 가난한 자라는 것은 악인에 대해서 억압받는 자들을 뜻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억압을 받으면 솔직히 고통스럽단 말이에요. 우리가 인생 살아갈 때 인간관계 때문에 얼마나 힘듭니까? 하나님 마음이 없는 사람들 만날 때 얼마나 그들이 말하는 것만 봐도 진짜 왜 저런 말을 하는지, 왜 저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너무나 힘들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그렇게 잡아먹으려고 하는 악인의 계획들은 하나님께서 부끄럽게 멸망케 하실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만의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7절 여호와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는도다. 여기서 시온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을 뜻하고요. 이 당시에는 언약궤,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에 대한 약속, 그 약속에 담긴 언약궤, 그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시온산 예루살렘에 있었기 때문에 여호와의 구원이 그 약속으로부터 이루어지기를 원하는도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죄인입니다. 우리도 아담의 자녀들이고 본성적으로 죄성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매일매일 찾으려고 하는 거기에서 있을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 즉 은혜인 것이죠. 은혜라는 것이죠. 은혜라는 것은 내가 어떤 행위,
내가 뭐 공부를 많이 하고 돈을 많이 벌어서 하는 그 행위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은혜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은혜를 받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이 은혜 받는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에 다시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면 기뻐할 일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분량이 굉장히 적습니다. 네. 시편 53편, 시간이 조금 남으시니까 시편 53편도 한번 쓱 보시면 유사합니다. 근데 다만 다른 게 뭐냐면 시편 53편은 엘로힘이 많이 나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많이 나오는데 이 시편 14편은 약속의 중점이 됐기 때문에 위에도 보이지만 여호와라는 신명이 4번인가 나오죠. 더 자주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신약으로 보면요. 로마서 3장 10절부터 18절과 비슷한 문구가 나옵니다. 이 시편 14편을 아마 인용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보셔서 참고하시면 더욱더 믿음이 풍성해질 것 같습니다. 오늘 마지막 기도입니다. 오늘 마지막 기도는 모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마지막으로 우리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약한 저에게 염려와 근심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제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 같이 느껴지며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언제 나를 도우실까 의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님의 약속들은 결코 취소되지 않음을 믿습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보여주듯이 주님의 말씀은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은 주의 완벽한 때에 완벽한 계획을 반드시 실현하여 오셨습니다. 기다림과 소망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함으로 찬양을 올립니다. 이를 통하여 주님을 향한 저희의 믿음이 더 굳건하여 질 줄 믿사와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싸움나이다. 아멘.